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4월 17일 토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 인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그 인생이 저는 가장 이 세상에 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망가진 그 인생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로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점점 악한 영이 다스리는 악한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참 기도가 절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승부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여러분과 좀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좀 되새김질을 해야 될 본문이 있어요. 그것이 7장 5절 말씀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하나님이 그의 주권으로 인도하여 내셨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비로소 그제서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에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림을 통하여 바로에게 그 애굽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출애굽한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허다한 잡족들, 수다한 이방인들 같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을 이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달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좀 다른 각도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영화를 본다거나 소설책을 읽을 때 본인은 이 선한 사람이고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악한 사람이고 처단해야 될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악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거든요. 자, 그 말씀을 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강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완전히 강팍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해서 강하고 딱딱해지고 이 강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튕겨내거나 아예 듣지를 않거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혹은
이러한 바로와 같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를 소망해요. 자,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상대를 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분과 상담을 할 때거나 또 어느 분과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참 그 마음이 견고한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얘기해도 자기의 어떤 고집과 아집에 꽉 차여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책임 회피를 하고 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려버리는 참 그 마음이 완악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로에게 이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9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굳이 이제 첫 재앙을 하기 앞서서 이제 기적을 행하는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뱀은 코브라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굳이 왜 지팡이를 코브라로 바꿨고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 했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통치 권력의 상징이 바로 코브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팡이가 변하여 코브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 이 코브라가 되었다는 얘기죠. 아마 애굽 사람들의 관심을 아마 집중 조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하되 악한 영에 의하여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자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통하여 이 뱀이 아론의 지팡이로 인하여 삼켜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제 너희들의 권력은 끝났다라고 하는 상징인 거예요. 자, 이 바로에게 이 사건이 났을 때 바로는 코브라가 삼켜짐을 당한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장관들도 이 사건을 보고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 주시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바로가 의지했던 이 코브라, 그들의 권세의 상징이었던 권력,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그 재물의 영광이나 이런 것에 너무 마음에 빼앗기지 않았는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그것이 집어삼킴을 당했을 때 바로와 그의 장관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차원으로 그 땅에 행한 첫 재앙을 보셔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사건입니다. 그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그들의 번영의 상징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임으로 인하여 뭘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이 그들을 교훈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것을 포기해야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우매하죠. 22절 말씀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에 또 사용되는 단어 하자크라는 단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강하고 아주 딱딱하고 강팍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바로 현상과 결과만을 보면서 이들은 그것들을 통하여 다시 본인들도 피를 만들면서 그 상황을 면피하려고 하는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22절에 사용된 여기에 그 행함으로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죠?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이거는 이제 미완료 형태로 히브리 문법에 쓰여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가 아마 물이 조금 피로 바뀌었던 그 악한 영의 주술로 됐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악한 권세들이 정말 힘이 있다면 말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을 때 명령하여 나일강을 다시 생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이 없고 악한 영에 의하여 그런 척하는 이러한 현상과 결과만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을 너무 저는 안타깝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바로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자, 이 바로는 이제 돌이켜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일에 관심조차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하여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주 앞에서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부드러워지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참 안타까운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간중간 아멘으로 하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승천하시고 죽음에 계신 그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동정하시고 그 부분을 함께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18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또 내일 주일도 담대히 나아오셔서 이 완악한 세대에 진리의 아들과 딸들이로 하나님의 빛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깨닫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모든 관심과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선한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 함께 대면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